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손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다 커서도 이게 좀 빈둥빈둥 되는 아들을 막 나무라고 있었어요. 막 나무라면서 야 임마 링컨 대통령은 네 나이 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 막 그랬어. 그랬더니 한참 듣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링컨 대통령은 아버지 나이 때에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자, 오늘 제2수요일인데 저는 어릴 때 죄의 수요일인 줄 알았어요. 사순시가 시작되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반성해라 해서 죄의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죄의 수요일이 아니라 제의 수요일이더라고요. 제의 수요일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성지가지를 불태운 그 재로 나뭇가지 재를 뿌리면서 우리가 먼지에서 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재를 뿌린다는 그 얘기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재를 뿌리고 옷을 찢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 앞에 뉘우치고 통회하는 그런 장면에서 재를 뿌리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재를 뿌리는데 우리가 재를 뿌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사람은 원래 뭐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재하고 흙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흙에서 왔으니까, 먼지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불완전하고 허약하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허약한데 이런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생색을 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사람이 먼지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색을 낼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이 먼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뭘 해주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는다는 얘기는 생명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셨기 때문에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가 사람이네 하면서 생색을 내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의 이 부족함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우리의 이 부족함에 하느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셨으니까 니를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라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를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게 만들죠. 이걸 기억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봐라 그러면은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 이게 항상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래 맞아, 나도 하느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 걸 나도 인정해. 근데 저놈보단 내가 나은데 쟤는 더한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여쭤볼게요. 들 때가 있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 할 때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어떤 게 불안하냐면은 나만 그런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하느님 앞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재를 뿌리는 예식할 때 사용하는 재를 기억하면은 조금 이렇게 좀 새로운 부분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뿌리는 저 재는 뭐를 태운 재예요? 그렇죠. 성지주일에 사용했던 나뭇가지를 태운 재죠. 성지주일에 우리가 그 나뭇가지 뭘 썼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나뭇가지죠.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환영하면 사실은 우리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어?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죠. 호산나라는 말은 어서 구원하소서, 주님 어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임금님으로 환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임금님으로 맞이했으면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어때요? 주님, 제가 이 순간에,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고민의 순간에, 미움의 순간에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래요? 아니면은 이 순간에 당신이 내 뜻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래요?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당신이 이 지치닥거리를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나쁜 짓을 했어.
잘못을 저질렀어.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통 윤리적인 문제를 따져요. 또 누가 정당하냐 이 문제를 따지기 쉽거든요. 아니, 난 조금 잘못했고 저놈은 많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쟤한테 뭐라 그러는 게 맞지. 잠깐만, 나는 잘했고 쟤는 못했는데 내가 쟤한테 뭐라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뿌리는 죄는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고 쟤는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내 뜻대로 하는 게 맞지. 내가 옳은 거지. 그걸 주장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추구하는 삶은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랐는가.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잘못 알면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요? 내 마음을 따라요. 나를 따라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데 있어 갖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누가 옳은가? 누가 많은 공로를 쌓았는가? 누가 너 많이 희생했는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그게 나에게 정당함을 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알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올바르다면, 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노력했다면은 잘했어. 잘하긴 잘했어. 근데 그게 누가 준 거냐? 그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온 거냐? 아니, 모두 다른 게 아니라 잘하긴 잘했어. 근데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하느님께 받은 게 아니냐고. 하느님께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죠. 하느님께서 뭘 원하시냐고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잘했어. 잘했는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비야. 우리가 이 자비로움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잘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간혹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딱 보면은 오냐오냐 하는 것이 자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오냐오냐 하는 게 자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에는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것이 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 갖고 막 야단치거나 다그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언제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하냐면은 애들 다 키웠을 때 혹은 내가 손주들을 볼 때 딱 보면은 옛날에 그때 했던 그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불안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왠지 큰일 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뭔가 실수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꿀밤 한번 맞을 것 같아. 그럼 나도 이렇게 뭔가 힘들어요. 막 불안하고 막 조급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얘가 죽을 것 같아. 그럼 불안하고 조급해요. 그냥 꿀밤한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얘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하고 조급해져. 그러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수일 날 우리에게 뿌리는 죄를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둘 다 방금 가까이 얘기했는데, 하나는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게 죄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성지가지를 나에게 뿌리는구나. 이거 되게 직관적이죠. 재밌어요, 좀. 내가 예수님한테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노라고 약속했던 그 나뭇가지를, 그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태워서 나에게 뿌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또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분노는 어떤 거냐면은 오늘 복음에서 좀 잘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비판하면서 기도하거나 단식하거나 자선할 때 보이게 하래요? 보이지 않게 하래요? 보이지 않게 하래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왜 그걸 보이게 했을까? 보이게 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우리 분당에 건축 헌금 낼 때 감춰서 해야 하면 주보에 이따만하게 써놔요. 주보에 이따만하게 써놓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목적은 뭐예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그래도 신부도 이렇게 봉헌합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봉헌하는데 함께 주실까 싶어서 하는 게 큰 목적이고, 작은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딱 봉헌하면은 우리 본당 교우들이 나를 훌륭한 신부라고 생각해 주겠지 하는 게 이제 작은 목적이에요. 이렇게 기도나 단식이나 자선을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걸 드러냈을 때 사람들에게 나도 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드러나고 싶은데, 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하느님이 나의 전부고 나는 하느님께 충실해라고 하면 드러낼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구나,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게 나는 많이 하는데 쟤들은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쟤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해줘. 그러면 여러분 화나요, 화 안 나요? 그쵸?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쟤들이 일 안 하고 놀았어. 그럼 하다못해 야 우리 노는데 너 열심히 일해서 참 고맙다, 이 얘기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그쵸? 그 앞에 가서 옆에서 가서 그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칭찬해 그러면서.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은 내가 받은 은총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이놈아 나를 좀 칭찬 좀 해라라는 거예요? 봉헌하는 마음도 없진 않지만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칭찬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 이렇게 애쓴다. 그럼 걔가 너 이렇게 애쓰네 라고 하면은 내 목적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잖아요. 그럼 끝이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언제 많이 생기냐면은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야지 라는 압박감이 클수록 이걸 많이 하면서,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할 때 보면은 저 사람들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뭔가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분노가 자기를 막 드러내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 좀 전에 했던 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구나. 이게 되면은요, 이게 좀 잘 되면은 그렇게 화가 안 나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압박이 너무 크면은요, 자기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 자체를 되게 주저하게 돼. 다 똑바로 살아야지, 너 이거 못했어 하면은 그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 자기 부족함 돌아보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야, 우리는 원래 죄에서 나왔어. 죄 뿌려. 야마, 우리 이렇게 예수님 말씀 못 지키는 부족한 사람이었어. 근데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사실은 저 많이 부족했어요. 이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 똑바로 살아야 돼. 이게 너무 세면은 너 이렇게 화를 내면 내가 뭘 화냈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야, 너 불안하지 마. 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안 불안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 알지만 사람이 좀 화를 낼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가서 아우 예수님 나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렇게 부족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인마 죄다 뿌려. 원래 그런 거야. 사람 원래 그래. 죄 뿌려, 죄 뿌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내가 알아. 그런 예수님이시죠. 그런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 죄를 뿌리면서 우리 잘못의 핵심이 이 연약함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못했던 이 연약함이구나. 그리고 이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 연약함을 기억하도록. 나는 너의 연약함을 기억하는데 왜 니들은 너의 연약함을 이렇게 무시하려고 애를 쓰니?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이 연약함에서 다른 연약한 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비사를 봉헌하고 사순시기를 시작합시다.